지금은 여행을 할 때 또는 길을 갈 때 밝은 거리에 등이 있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만 중세기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깊은 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슬리퍼를 신었는데 그 바닥이 자갈이 많아가지고 걷기가 매우 힘들고 불편해서 이 여행자는 입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갈이 많은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키가 작은 난장이가 나타나더니 이 여행자에게 지금 네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자갈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아침이 되면 너는 기뻐하고 또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는 지금 이 난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생각 없이 자갈 2개를 왼쪽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그 밤에 했던 난장이 말이 생각이 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자갈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갈은 자갈이 아니고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야, 이 자갈이 황금이 되다니. 그리고 금세 그의 마음은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많은 돌을 내 주머니에 넣을 걸.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황금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2년도도 한 달, 달력이 한 장 남았는데 이 한 달과 2013년 그리고 우리 생애 전체를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욥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질병이든 또는 재정이든 관계든 어려운 분들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행복을 볼까? 내가 다시 전처럼 쓰임을 받을까? 내가 다시 전과 같은 그런 존경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올해 지나오시면서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분들은 과연 내가 행복을 다시 볼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뉴스성교 여러분, 욥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의 재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다시 행복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우리 욥기 4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인데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살며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나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그는 140년을 더 살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나이가 찼다는 말은 만족했다, 행복했다, 풍족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얼마 동안? 140년 동안이나 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욥의 예언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욥처럼 거짓 예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어렵다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처럼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회의적인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 고난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결말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론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인내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읽었는데 시간이 많이 된다면 사실 전체 다를 읽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마태복음 25장의
이런 세 가지 비유를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의 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다면 깜짝 놀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복음서는 모두가 같은 대상에게 쓴 것이 아니라 복음서마다 성경에 쓰여진 대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대상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취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좀 다르게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모으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날이 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후반 부분에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은 털이 많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양을 3개월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양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양 사진이 나오나요? 양은 털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양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몸에 털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놀린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라노란 얘기는 뭐냐면 라노는 합성어인데 라놀린은 우울이에요. 울. 로임은 오일, 울 오일. 그 양의 몸에는 양 털도 많지만 양에게는 기름이 많습니다. 그 제가 있던 그 YM 바로 옆에 양농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한 1000여 마리 되는 이 양들이 비가 많이 옵니다. 뉴질랜드는 여기랑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이면 거기는 겨울이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들판에 있는 양들이 비를 맞으면 제 생각에 이렇게 춥고 비가 오기 때문에 양들이 얼어 죽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날 가보면 이 양 녀석들은 뭐 끄떡없이 추위를 잘 견디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한번 염소를 보시면 염소는 저렇게 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염소는 추위를 잘 탑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낮이 되면 초식 동물인 양과 염소를 들판에 놓고 키웠지만 밤이 되면 양은 추위를 잘 견디는 반면에 염소는 추위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과 염소를 한 군데에 모으고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모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가 되면 의인은 오른쪽에 그리고 악인은 왼쪽에 구분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열이 많은 사람은 양씨, 추위를 타는 사람은 염씨, 이렇게 보면 우리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기회를 다 같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예배 시간이 같은 게 아니죠.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인데 어떤 예배 시간은 싱거운 물처럼 나에게 아무 감동이나 느낌이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치 성령이 바로 내 옆에서 마음을 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이 컨빅션과 성령의 책망이 우리 마음에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 2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신랑이 오는 시간을 신부가 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2000년부터 오신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안 오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신다, 언제 오셔야 된다, 그럴 권한이 신부에게는 없습니다. 신랑이 오시는 것은 신랑이 임의대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밤중에 신랑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신랑이 갑자기 오셨을 때 이 열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문이 열렸다라는 얘기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라는 얘기는 기회의 문이 우리에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교훈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It will be a time of separation. 염소와 양을 나누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separation,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 처녀를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의 기회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남편과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또는 반대로 각각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가 나눠지게 되고, 지금은 한 목장에서 예배드리고 먹고 교제하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고 갈려지게 되는 그런 이별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금 준비하고 맞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미에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초청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를 믿을 분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손을 들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분명히 하는 것이 마지막 내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을 감당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죠.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에게는 5개, 또 한 사람은 2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는 1개의 달란트를 두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evaluation, 첫 번째 예외가 separation, 구분한다, 나눠진다면 두 번째 비유는 evaluation, 평가가 있을 것이다, 결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5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비유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돈이 많은 사람이길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 돈을 환산하는 계산법이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6,000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6,000데나리온을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몇 년이죠? 6,000 나누기 365에 하면 16년 반의 임금을 준 것입니다. 임금, 그 짝을 준 것입니다. 2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33년의 노동삭을 한 번에 주고 주인은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달란트는 30,000데나리온, 몇 년이죠? 82년. 이렇게 주인은 이런
큰 임금을 종들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아주 주인은 활수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16년 반이라고 하는 임금을 한꺼번에 받은 이 종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땅에 묻어두게 되면 결국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심판, 결산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제가 이번에 불란서를 갔다 왔는데 불란서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빅터 휴고입니다. 그 사람의 장례식 때 300만 명이 모여서 빅터 휴고의 장례식을 애도할 만큼 이 빅터 휴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작가입니다. 불란서 혁명 시대에 이 빈부의 차가 매우 심했죠. 근데 부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빅터 휴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Les Miserables, La Miserable, A Miserable, 가난한 사람, 곤고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장발장을 주인공으로 당시 불란서 혁명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prick their heart, 마음을 도전한 내용이 그 내용이 바로 La Miserable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25살 된 장발장은 혼자 된 여동생과 7명의 조카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breadwinner,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기 때문에 어렵자 장발장은 이 배고파하는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집에 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5년간 감옥에 가게 되는데 배고파할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감옥 탈옥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빵 하나를 훔쳤는데 자그마치 19년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25세에 들어가서 44세에 가석방을 받았는데 그의 신분증에는 그가 전과범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가 잠을 자려고 하면, 직장 얻으려고 하면 전과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워주지 않고 그에게 직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사회와 부유한 사람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찹니다. 그럴 때 한 티벳 여자가 이 장발장에게 그 주교의 집에 가면 그 사람이 먹여주고 재워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는 그 주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따스하게 저녁 식사를 잘 먹고 잠을 자고 이제 내일이면 나가야 되는데 그가 식탁에서 보았던 그 은쟁반이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은쟁반을 내가 가지고 가면 내 조카들을 한동안 먹일 텐데 하다가 그는 깊은 밤에 몰래 그 은장반을 갖고 도망을 가는데 그 주교가 뭐 하느냐? 그 주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이 자베르 형사에게 잡혀가지고 이 친구가 밤에 이 은쟁반을 갖고 가는데 훔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주교가 이 사람이 나를 때리고 가져갔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 정죄와 심판 대신에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한번 그 클립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ean Valjean. What happened to your eye, Monseigneur? Didn't he tell you he was our guest last night? Oh, yes. After we searched his knapsack and found all this silver, he claimed that you gave it to him. Yes. Of course I gave him the silverware. But why didn't you take the candlesticks? That was very foolish. Madame Gillot, fetch the silver candlesticks. They're worth at least 2,000 francs. Why did you leave them? Hurry. Monsieur Valjean has to get going. He's lost a lot of time. Did you forget to take them? Are you saying he told us the truth? Of course. Thank you for bringing him back. I'm very relieved. Release him. You're really letting me go? Didn't you understand the bishop? And don't forget. Don't ever forget. You've promised to become a new man. Promise? Why are you doing this? Jean Valjean, my brother, you no longer belong to evil.
With this silver, I bought your soul. I've ransomed you from fear and hatred. And now I give you back to God. 여기 보면 ransom, I ransom you. 너의 죄값을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샀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피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런 분들은 달란트 하나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조창인 씨의 가시곡에 보게 되면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 안병동에 가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다 마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계의 호흡을 근근히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내가 하루만 더 살 수가 있다면 그런 하루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내 발로 예배당에 들어오고 내가 몸을 움직일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일 차차차 미루게 될 때 우리는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반응으로 우리 몸을 들여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달란트가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시죠. 상 받기를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염소와 양에 관한 세 번째 비유가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그 사람이 육적인 신앙인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아는 한 가지 척도는 하나님의 상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성가대하고 섬기고 목자하고 부엌일하고 새가족하고 섬김의 이 궁극적인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 믿는 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상 지금 21세기에 상 유치하다, 그런 분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영국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스가 쓴 아주 유명한 역사 서적 가운데 로마 제국 쇠망사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폴레옹과 윈스턴 처칠과 그리고 근자에 있는 일본의 그 일본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아주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서적 그 책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소설이 나오고 연극이 나오고 영화가 나왔는데, 그 책 안에 보게 되면 로마 제국 당시에 교회는 infant church,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아주 힘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flourish, 흥왕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다음에 5가지로 우리 에드워드 기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열심,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압박을 제어하고 초대교회가 흥왕했다라고 그는 역사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동반한 성령의 능력, 안전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윤리, 정직한 생활이 초대교회를 부흥케 했다. 네 번째는 끈끈한 교회 조직, 우리 교회 목장같이 끈끈한 교회 조직. 마지막 5번째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미래 상급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주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에드워드 기본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상급에 기대가 없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미래 기대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기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주님의 심판을 말하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미래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심판과 상급을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에게는 상급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나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최선을 다한다, 열심을 다한다, 열정을 다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수고한 분들, 섬긴 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사회에는 상장이 있죠, 메달이 있죠, 보너스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은 상급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냉수 한 그릇. 우리 그 당시에는 식당이나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박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는데, 다시 말하면 아주 당시 사람들이 흔하게 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크게 보시고 귀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칸디나비아는 굉장히 추운 나라인데 거기에 사는 한 부부가 8명의 자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려가지고 겨우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스칸디나비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한 가지 취미와 바람이 뭐냐면 이 그릇, 좋은 그릇들을 세트로 이 컬렉트하는 것, 사서 찬장에 진열하는 것이 그 엄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돈만 생기면 그 좋은 그릇들을 세트로 사다가 찬장에 진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이거 언제 먹을 거냐고, 우리 이거 좀 그릇 좀 쓰자고, 안 된다고, 이거는 전시용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 유품을 나누는데, 이 어머니 그릇을 나누는데 이게 뭐 세트가 10개, 12개니까 다 나눠주지 못하니까 8명의 자녀가 2개, 3개, 1개 그릇을 나눠가졌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세트로 대접하기가 조금 이게 어색하니까 그 그릇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개 밥그릇으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안 쓰고 그러면 뭐가 되냐고요? 개 밥그릇이다, 개 밥그릇.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찬장에 있는 좋은 그릇들을 다 내놔서 가족원들, 여러분 목자, 목녀,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82년의 노동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를 지금 미화로 환산하면 410만 불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장님도 계시고 보수가 계신데 여러분 종업원에게 410만 불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410만 불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질문을 모르시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410만 불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이건 뭐 웬만한 부자 아니면 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근데 우리 주인이 그 큰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410만 불입니다. 21절을 여러분 읽으시 바랍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됐습니다. 자, 주인은
410만 불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주고 그 돈은 작은 돈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한 일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신방하시는 분들, 내 가정을 열어 목자, 목녀하시는 분들, 촌직하시는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절대로 손해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 뉴욕은 미국에서 50주 가운데 가장 경찰이, NYPD는 악명이 높죠. 사람들 때리고 막 쏴 죽이고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경찰이 뉴욕 경찰입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에 뉴욕이 매우 추웠습니다. 25살 된 디프리모라고 하는 경찰이 그 테러들을 방지하는 한 구역을 순찰하다가 홈레스 퍼슨을 만나요. 홈레스, 거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거지는 11번의 전과범입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여자들을 실용한 그런 전과범이었는데 이 경찰이 그 사람을 막 때리고 그러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이 경찰이 이 맨발로 있는 저 거지에게 바로 그 옆에 보시면 그 렉이 있는데 신발 가게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신발과 양말을 사가지고 이 거지를 잘 발을 따사게 해줬습니다. 근데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한 부부가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를 관광을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카메라 사진, 이 전화기 카메라로 이 모습을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이것이 며칠 만에 52만 명이 접속하고 20만 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20만 명. 그 댓글 제가 두 개만 소개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od bless you, officer. This is NYC at the finest awesome. 여기는 정말 악명이 높은 뉴욕인데 당신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God bless you. 우리가 God bless you 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이 God이란 얘기, 예수님 얘기 큰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불란서 사람인데 Bravo to you, Mr. Policeman.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더 많이 있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불란서 말로 브라보가 무슨 말인가요? 브라보. Well done, well done. 너무나 멋진 행동을 했습니다. 20만 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20만 명이. 우리 뉴스온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다면 사람은 보지 않아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브라보 뉴스온, 브라보 아무개 우리의 그런 귀한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반응으로 우리가 하루라도 호흡하는 이 순간에 우리 몸을 들여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뉴스온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이 섬기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일하고 섬기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라게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 행위를 다 기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부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아직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시간을 만드시고 또는 헌금을 통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장과 일 가시는 분들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적극 동참해서 우리가 부탄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Family Well 우리가 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책들을 도내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달에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이 브라보 참으로 이 작은 일에 충성됐기 때문에 내가 큰 상급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